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7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면에 있는 창세기 30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진 벗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객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품삯 계약을 체결한 후에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반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렸습니다. 양의 중앙에 검은 점이 있는 것들을 아들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품삯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야곱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품삯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며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품삯 계약을 해놓은 후에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작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올 때는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새끼를 뵐 때에도 얼룩무늬로 만든 껍질을 벗긴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야곱이 보여준 얼룩무늬를 본 양과 염소는 어김없이 건강한 얼룩무늬 혹은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4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야곱의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먹고 마실 때, 새끼를 가졌을 때 얼룩무늬를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여러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기발했죠. 새끼를 낳은 양과 염소의 어미 아비가 전혀 무흠한데 깨끗한데 얼룩무늬를 보았다는 이유로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과학하면 좋아하시죠? 의학하면 맹신하시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찌 얼룩무늬도 없는 양과 염소가 그 얼룩무늬를 보았다고 해서 얼룩무늬 가진 새끼를 낳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야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작전마저도 성공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본대로 된다고, 그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럼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대로 되고 태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과학이나 이성,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성취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야곱이 제안했던 것은 정말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니 야곱이 생각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것은 모두가 야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매우 번창했습니다. 매우 번성했습니다. 양떼와 낙타, 마귀가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 결국 노비도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야곱의 작전 성공입니다. 이런 야곱의 작전 성공은 결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애초에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작전을 가지고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작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적 접근입니까? 아니면 사회학적 접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먼저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야곱도 보세요. 삼촌 라반에게서 그 앞에서 분명하게 먼저 고백해요. 삼촌 라반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마음에만 품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축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내 마음에만 품고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며 시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완전히 속이는 전략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실 야곱은 남은 양떼와 염소떼를 보면서 외삼촌 라반이 속였다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일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었고 자신이 세운 작전에 착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곱이 행한 이 작전은 어찌 보면 정말 사람의 방법 같아 보면, 아니 어리석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 그 생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믿음에 맡겨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믿으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전략과 어떤 작전으로 사는 삶이셨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작전은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작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 번성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또 내게 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전략이며 작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 남은 모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